서론부분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서의 메시지 겸손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62년경 로마의 감옥 안에서 홀라 그리스 북쪽 지역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곧 끝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메시지 겸손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한 상태에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에 친밀한 그 관계가 바탕이 돼서 쓰여진 서신인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로 30절까지 읽으시지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또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특별히 20절,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굳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상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바울은 20절에서 말하기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이든 감옥 밖에 있던 전이든 간에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과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항상 자신의 그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데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바울은 행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부귀영화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염원했던 것은
처자식 얻어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행복을 위해 살지 않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살지 않았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살지도 않았고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사명이었어요.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었단 말은 사명에 관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사명은 우리의 행복보다 우선적이에요. 사명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우선합니다. 사명은 우리의 부귀영화보다 더 우선해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명에 대한 이런 자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행복을 위해 살라고 부름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고 사명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든 간에 좀 진지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사명에 대한 큰 자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후에 항상 자기 믿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부 좀 잘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좀 더 아프지 않고 아파도 믿음 때문에 빨리 낫고 다치지 않고 다쳐도 믿음 때문에 빨리 건강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항상 기복신앙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도모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공부만 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헌시작처럼 예수를 팔 수 있어요. 우리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일 성수 안 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중예배에 빠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 내려놓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박사학위를 따야 되고 유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내게 그 선 들어온 사람이 엄청난 좋은 가문이고 또 아주 훌륭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고
다 예수를 팔아서 자기 행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만일 이런 사명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자각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 날들과 시간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뭐 또 그냥 뭐 집 사고 차 사고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애들 뭐 학교 보내고 또 좋은 옷 입히고 좀 더 나은데 뭐 어디 뭐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디 바닷가에 조개 좋은 데 있으면 가서 조개나 주우러 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직분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깨달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조금 자기 좀 소원하게 했다 그래서 엥 틀어져 가지고 이제 고개도 안 들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목사 예매기는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목사가 그 인간이고 또 허물도 많고 모자라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조금 소외시키고 중요한 일들을 좀 결정을 했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또 그냥 마음이 굽어져 가지고 토라져서 앵을 부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틀어진 장로 마음 이렇게 토닥거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바르게 잡게 하는데 얼마나 진을 빼는지 몰라요. 왜 장로로 세움 받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장로로 세움을 받았는지를 몰라. 지금 목사 앞에서 힘자랑을 하는 건지 목사님이 아직 이렇게 연배가 어려서 뭐 그랬을 수 있겠다.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랬겠지.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절대 넘어가지 않고 거의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넘어가요. 전혀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 맞지 않는 목회를 하는데 그런 것은 그냥 다 무사통과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것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냥 발목을 잡고 사명을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사명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교회 생활도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나를 소원하게 나를 괄시를 해 나를 무시를 해
그러면 이제 목사가 뭐 설교가 어떻군, 뭐 진심이 어떻군, 얼마나 열심히 하건, 얼마나 또 저가 진실하건 상관없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의 동역자가 아니고 발목을 잡는 물귀신이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해가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단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거듭난 성도도, 그리고 훌륭했던 장로님도, 그렇게 신실했던 권사님도, 그렇게 순수했던 안수 집사님들도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의식이 중요합니다. 사명에 대한 자각은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사명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명이라 그랬어요. 각 개인에게 주신 또 개인적인 사명이라는 게 있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소유리 문답 일문일답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삶의 제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면 1장 20절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어찌 비단 사도 바울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관이겠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그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돼요. 이런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나와도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대체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면 항상 직분을 자기 위신을 세우는데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수용케 한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진리를 말해도 그런 것들은 그냥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게 목회를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의제기도 못해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 그 수사로 표현을 했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랬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 본문에 한 4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드디어 복음 전파의 징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고 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위축이 된 게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받거나 분발해서 선한 뜻으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사울 바울이 없는 틈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위축되거나 잘 된 게 아니고 복음이 훨씬 더 잘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기꺼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기꺼이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쫓겨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배우자가 그것을 미워하기도 해요. 자기 배우자가 그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싫어하기도 해요. 뭐하러 그러냐? 좀 적당히 해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반드시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하실 때 바울이 기꺼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기꺼이 사람들의 미움과 배척을 받아서 동네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또 그 배척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편리함과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 편익을 챙기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일 리 없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십시오. 이익이 생기면 뻔질나게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등 돌리고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테스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교회의 어려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며 살려고 하는 그렇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인지.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싶으면 이게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려움 당하기 전에 빨리 떠나자. 그러니까 배가 좌초될 이유가 있으면 제일 먼저 수생지가 확 뛰어나와서 이 배에 타고 있으면 침몰하겠는데 하고서 생지가 제일 먼저 툭툭 튀어나와서 배를 떠날 준비를 해요. 생지는 이 배랑 생사과락을 같이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생쥐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누가 이 배와 생사과락을 같이 하죠? 선장이라고, 선장. 그리고 이 배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이 정말로 이 배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테스트하는 한 가지 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막연한 거죠. 막연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을 위해 내가 기꺼이 고난을 받는가? 또 구체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가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는 일반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15절부터 18절 읽으세요.
아멘. 바울은 자신이 투옥되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감옥 밖에서 활동하며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활동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감옥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냥 활동을 하든지 활동을 못하는 영어의 몸이 됐든지 간에 바울은 한시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활동을 할 때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에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결혼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늙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이 70, 80, 90이 돼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까? 학생들 거의 대부분 복음 안 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가자고 말했던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저한테 교회 가자고 말했던 애가 초등학교 때 누군가가 한번 저한테 말을 해서 말하니까 그냥 친구가 말하니까 따라가 줬어요. 그것도 집에서 상당히 먼 교회를. 친구가 말하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번도 누구도 내게 교회 한번 가자고 말한 애가 없어. 뭐 복음은커녕 고등학교 때도 단 한 명도 내게 교회 가자고 말한 애가 없어요. 제 친한 친구, 지금 목사 된 친구가 이제 제 친한 친구인데, 이제 가끔씩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고스톱 한 편 치고 다음날 밤샘해서 그 다음날 주일이면 이제 그때 가서 갈 때 교회 갈 때 제가 한두 번 따라간 적만 있지. 한 번도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 복음 안 전합니다. 정말 지독스럽게 복음 안 전해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으니까. 개념이 있는 애가 반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가자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 안 하더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만 말해도 엄청난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을 텐데, 너 나랑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복음 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리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혹시 그렇게 보내지 않았나요? 제가 살았던 고향은 그래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곳이에요. 학창시절 그 복음 전하기 좋을 때, 학창시절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때가 어디에 있어요? 초등학교 때 영적인 전사 한 명 만들어 놓으면 그 한 명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이 교회로 옵니다. 중학교 때 생각 없잖아요. 개념 없고. 그러니까 친구 하나, 똘똘한 애 하나 있으면은, 걔 하나 이렇게 복음의 전사가 있으면은 온 반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1학년 때 전하고 2학년 때 전하고 3학년 때 전하고, 그럼 친구가 친구를 또 데려오고 얼마나 한 명을 통해서 많은 애들이 전도가 되겠어요. 나이 30 먹고 40 먹어가지고 전도가 잘 됩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대입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하면 다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 가자고 하면 갈 마음이 있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부터 우리 목표는 무조건 다 서울대였어요. 학교에서 서울대 외에는 개수를 안 해요. 그래도 교회 가자고 하면 갑니다. 교회 가자고, 우리 반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수십 명이었는데 한 명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애도 없고 교회 가자고 하는 애들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기르면 안 됩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 전하기 힘들어져요. 그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아직 20대 그나마 순수할 때니까 대학생 때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대학 입학 시험 마치고 난 고3들을 주탁기소 삼아요. 대학생들을 주탁기소 삼습니다. 가장 복음이 전하기 쉬운 때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까? (20대) 때 복음 열심히 전했어요? 싱글일 때 여러분 지금 싱글이잖아요. 싱글일 때가 복음 전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한테 복음 전했습니까?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셨어요?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상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왜 복음을 못 전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황금기가 학창시절. 나이가 어릴수록 좋습니다.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 얼마나 그때가 복음 전하기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똘똘한 애 한 명이 있으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를 한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자녀 낳아서 똘똘하게 만드십시오. 똘똘하게 만들으라고. 개념 없는 애 100명 있어도 전도 한 명 못합니다. 똘똘한 애 한 명이 100명, 1000명을 전도를 해요. 자식을 낳거들랑 제발 똘똘하게 키우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1장 21절 읽으세요.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이 없어요. 죽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가 될 때라면 그것이 교회에도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말은 이게 잘 와닿지 않다 그랬죠. 사명을 위해 죽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좀 더 또 달리 말하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죽으려고 하시죠?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목숨을 무엇을 위해 내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목숨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고 여러분 목숨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무엇을 위해 주려고 하세요? 자기 행복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건 쓸데없는 죽음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죽음입니다. 그건 무의미한 죽음이에요. 많은 남자들이 처자식 벌어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살다가 그렇게 병들어 또 늙어서 죽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족들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물론 세상 도덕적으로는 고귀한 희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개죽음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행복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이에요. 자기 행복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22절로 26절 읽으세요. 그러나 나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를 줄때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증거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느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니라. 아멘. 바울은 소천하기를 원했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남기로 결심을 했어요.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보다 주님이 계신 낙원에 있기를 더 원했다는 뜻인 거죠. 성도의 진실한 소망은 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더 자신의 몸에 고난을 채워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은 그건 교회가 아직 연약했기 때문에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뭘 알 수 있죠? 바울은 살아도 교회를 위해 살고 죽어도 교회를 위해 죽었던 것이에요. 이건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교회를 위해 살고 죽어도 교회를 위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순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죽는 기준은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살고 죽는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된다면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가? 그 기준이 확실하게 있냐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죠? 중학생들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교회를 다니도 고등학생도 생각이 없고, 대학생이 돼도 생각이 없고, 심지어 20대가 돼도 생각이 없어요. 그럼 30대가 돼도 생각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 아직 내 생사의 기준도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고 죽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헌신이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이 결정이 돼서 그때부터 내가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사의 확고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지 이 생사의 기준이 확고히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건강이 내게 우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내게 돈이 우상이 안 된다고. 그래야 내게 자식들이 우상이 안 된다고. 그래야 내가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이 우상이 안 된다고. 안 그러면 자식들 유학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돈 다 빼내가지고 있는 놈 없는 싹그리 다 긁어 모아서 자식들 유학 보내도 보내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야 될 그 헌금을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많이 배운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많이 배운 자식이 신앙이 바르게 서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해도 그가 유학을 갈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부모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필요한 돈 3분의 1밖에 못 보내도 나머지는 지가 어떻게 했으니 다 채워서 해요. 자식들을 유학 보내는데 너무나 은혜롭지 못한 형태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돌아와서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교회의 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자기 만족만 가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사용할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부모니까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다 해야죠. 그러나 정도껏 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교육시키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키우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교회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자, 이것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한다는 이런 사명을 자각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사명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고 교회 유익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 때든 20대 때든 30대 때든 결혼했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일생일 때 가장 큰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자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밑에 29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29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명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자만 하려고 하고 후자는 피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믿음으로 공부 잘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결혼 잘하고 믿음으로 집 사고 믿음으로 편안하게 살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고 믿음으로 잘 살다가 그렇게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해요. 뭐가 없냐면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은 대부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뭐죠?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기회주의적인 신앙이라고. 감탄 고토의 신앙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과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은 천국까지 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을 때는 그리스도를 찾다가 고난을 요구하실 때는 슬슬 뒷걸음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을 신부라고 삼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정말로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희생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말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그를 위해 희생을 해요. 그것도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그것도 온 힘을 다해서 희생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희생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또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내 기쁨이 더 배가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희생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엄마가 자식들을 사랑하면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밥 잘 이렇게 맛있게 짓는 것을 엄청난 희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잘 먹고 그렇게 학교 잘 가면 그걸로 되게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버는 것을 자식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가 생고생하고 있다고 투덜대면서 그렇게 안 해요. 처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처자식들이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것만 봐도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면 희생을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할 마음이 약하니까 뭘 조금만 해도 그냥 투덜대고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거죠. 자,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사명은 뭐죠? 여러분 사명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두 번째 문제. 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돼 있으세요?
이기적인 신앙과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차이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실제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많이 나타나냐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뻑하면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뻑하면 교회를 옮겨 다닌다고. 이유야 100가지, 1000가지죠. 이유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니까.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 배우자를 고를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깊은 사람, 사리 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살기도 하고 사명을 위해 죽기도 하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갈 길을 그리스도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해롭게 하는 것인가, 교회의 은혜가 되는가 아니면 은혜가 안 되는가. 그래서 항상 원칙과 기준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행동을 한다고. 그런데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 감탄고토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분이 기준이에요. 자기 성질이 기준입니다. 자기 욕망이 기준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연금을 봅니다.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살고 죽는 확실한 기준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죠.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고 성경 기도도 매일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은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다시 또 흐트러지고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잡기 위해서 매일같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내게 고난을 요구하실지 모르고 언제 나의 희생을 요구하실지 모르고 그리고 또 언제 내 목숨을 필요로 하실지 모르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1장 15절로 18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을 하나 말할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위선적인 복음 전도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쾌재를 부르면서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위선적인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 위선적인 복음 전도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어요. 자신들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동기가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용을 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내버려 둬라.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이해 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반면교사라 하기도 하고 타산지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지만 가룟 유다가 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가룟 유다는 복음을 널리 전하는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서 엄청난 그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드리면 누구든지 마음의 경종의 울림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실 때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셔서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 삼으셨던 것은 모세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혈기가 심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인자를 한 40년 동안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데 도구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십니다. 세리는 매국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주님은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런 탐욕스러운 매국노요, 쓰레기요, 그리고 가장 저질스러운
그런 수전노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변화시키셔서 그들이 변화되기도 전에 주님은 일단 그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로. 제자 삼으셨다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셨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극도로 예수님을 혐오하고 그리고 반감을 품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리던 그 핍박자요, 폭행자요, 그 흉악범을 주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죠. 마음에 안 들었지만 주님은 그를 불러서 자신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권적으로 그들을 불러서 영광의 도구로 쓰세요. 허구한 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이렇게 나약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어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빛도 비추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들보다 더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눈꽃만큼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써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하세요. 가정을 구원하는 도구, 직장을 구원하는 도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들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세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일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느 사람 못지않게 엄청나게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르잖아요.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참 곱상스럽고 예쁘고 곱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눈이 열려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혐오하게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도 예쁠 것도 없고 고울 것도 없고 아름다울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흠투성이고 점투성이고 주름투성이고 더러움과 불결함이 가득한 그런 불에 그을린 그런 숯검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하신 주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점과 흠과 그리고 더러움이 가득한 투성이겠어요. 예쁠 것이라고 한 구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것이에요.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다 씻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그래서 혼인잔치로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아내 신부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영광의 도구로 쓰시고 장차 도구로만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신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에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쓰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 형편없고 참 못났고 그리고 참 볼품없어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권적으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영광의 도구로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너무 재단하시면 안 됩니다. 위선적인 전도자들도 쓰셨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쓰셨어요. 살인자도 변화시켜서 썼습니다. 핍박자도 변화시켜서 쓰셨어요. 탐욕스러운 그 매국노도 변화시켜 쓰셨습니다. 변화시키셔서 못 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다 변화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비록 내 얼굴 형편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서 변화 받음으로 또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